어떠세요? 잘 놀다 온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벌써 이 사진들을 보면서 캐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것처럼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마케도니아 컬. 저도 처음 이렇게 밟아보는 땅들이었지만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모님들이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열정이 끌어오를 수 있도록 이 코스를 가는 것이 진짜 그 경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의 회복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은혜였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은 계속 되어줘야 되겠다. 혹시나 목사가 뭐 부흥회도 있었는데 그 날짜에 갔냐? 제가 그 서기 장로님하고 의논했어요. 선교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어요. 선교대회가 이날 있는데 이날 가면은 비행기 경비가, 저희가 파송한 교회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한 400~500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의논을 해 주십시오. 이때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이렇게 갔다 와도 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그 의논 결과, 그래 그러면 연기하고 부흥회는 연기하고 다녀오는 걸로. 그래서 정말 기쁜 시간 되었고요. 참 요번에 얼마나 제가 그 혈액 순환 개선제까지 먹으면서도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냐 하면, 주일날 장로 교육자 워크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출발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지 그 전날 출발하는 거였어요. 돈도 바꿔서 선교사님 드릴 돈, 그 다음에 또 그 공동 경비,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데 돈도 싹 두고 갔어요. 그 다음에 옷은 여름 옷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여름 옷만 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춥던지 비슷한 옷만 늘 입고 있었던 이유가, 하여튼 모든 예측의 실패였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현정 그 선교사님, 그 오창익 선교사님 부인이죠.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그 찬양팀을 결성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들을 방치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 케어하는 사물놀이팀을 만들어서 다 케어하는, 또 그 불가리아에 또 한국을 알리는 이 참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지금 거기에는 국제학교도 다닐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또한 없어요. 그래서 그 방황하는 그 자녀들 저렇게 케어해 주는 모습 정말 귀한 일이다. 그리고 오창익 선교사님 그 사역하는 이스라엘 교회, 꼭 우리 교회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메토디 그 40대 초반 목사님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집이 이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집을 사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왜 불가리아가 당첨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왜 첫 장면에 뭐 유만석 수원 명성교회 목사님이 나오나, 이유는 딱 그거였어. 왜 불가리아였는가? 저분이 저기에다가 그 한인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현판식, 두 번째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그 두 번째 3시간 달려서 새벽에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에 돌아왔는데 또 그 교회 헌판식. 그래서 불가리아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저는 거기에 또 묻어서 경비도 많이 아낄 수 있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쟤 놀다 왔나? 쟤 놀다 왔나? 뭐 지금 이 표정들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촌이에요. 김동률 장로님 여기 앞에 계신데 그 사던 목사님 하늘꿈 연동교회 그 평신도들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는 나가기만 해도 선교사다 그래갖고 두 부부가요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말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어요. 장로님이 전화 한 통 걸어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 나왔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전화 꼭 그 평신도들한테 전화해 보시면, 장동화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시면 모든 건 다 보여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이런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라. 자, 세상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동사무소 가면 우리가 그 하다못해 등본, 초본 떼주시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 쉽게 됩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고시 같은 구급 공무원 시험을 패스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운전도 김 여사 왜 나왔어? 왜 속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한 율법 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스승님, 저는요 그 율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그 학생에게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스승님, 저는 몸이 단련돼서요 아무 데서나 땅바닥에도 그냥 머리 대면 잡니다. 코 골고 잡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들풀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채찍으로 몸을 쳐서 제 몸은 고통에도 단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귀를 가르치면서, 저 나귀를 봐. 저 나귀 맨 땅에서 매일 자거든. 저 나귀 봐, 맨날 풀 먹고 살거든. 저 나귀 봐, 하루에 3번 이상 맞고도 그냥 저렇게 잘 버티거든.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율법사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는요 막 기도하기를 힘쓰는데요, 저는요 새벽 기도 금요 심야 그 다음에 수요 기도 저는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다 모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자격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과 기도로 성도를 양육했던 목회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복음 전도자의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나 경솔하게 그 감독을 세워 안수하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감독 잘못 세워지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가 그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는 자다, 이런 감독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유일하게 그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목자시고, 그래서 돌보는 이시고
감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감독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감독 그러면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감독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죠. 말씀을 강도하는 장로가 있고, 성도를 돌보는, 목사를 도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그 장로,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의 포커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독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동열 장로님, 김준호 장로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자, 누구를 청한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어떻게 바뀌냐, 호칭이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장로님들을 세우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무엇을 삼았다? 장로를 감독으로 세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만 꼬집어내면 누군 못 끌어다 맞히냐? 아니에요. 디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똑같이 오늘 말씀과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그런데 이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참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싹 다 뒤져봐도 신약은 장로와 감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리고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교회 행정하고 그 목회자 협력하여 섬기는 역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더해지고 있죠. 바로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이 뭐예요?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우리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감독은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직무가 감독 역할, 돌보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지금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경솔하게 아무나 감독 세워 안수하지 마.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왜 경솔하게 세우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직분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직분만을 그냥 사모해서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감독이 본을 보여야 할 가장 중대한 가업이 뭐냐 하면, 그 제도적인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일에 감독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쓰임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평신도들이 그 사역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한 병든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그 집사 추천자가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벌써 이렇게 집사님이 돼야 돼?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 안 세우면 시험 들까봐.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죠. 적어도 집사가 된다는 건 일을 잡는,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잡아 기쁨으로 섬기는 이러한 분들이 교회 집사님들로, 그러니 안수 집사님들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거든요. 보세요. 지도자들의 진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감독이 갖추어야 할 15가지 그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15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큰 항목별로 묶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독의 덕목,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덕목을 하나 이렇게 크게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어야 2절,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감독, 이러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우 저런 분 없어, 천사.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가면 악마, 저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죄송하지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독이라면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독들이 성도들을 지도하며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책망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독의 그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비방받는 그러한 일이, 비행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합니다.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부부관계여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부부관계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보는 사람들의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이 정말 많았어요. 예. 제가 아버지 속을 너무너무 많이 썩인 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흥회 가신다고 막 짐 싸들고 나가시는데 그 사업들이 소주 2병을 이렇게 들이키고 와서 막 아버지 앞에서 막 술 취해서 막 토하고 깽판 부리,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셨으니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속이 얼마나 썩으셨을까. 아버지가 경찰서 그 선도하는 목사신데 세상에 아들이 경찰서 툭 하면 잡혀가, 또 교도소 또 교목이신데 아들이 툭 하면 그 속에 잡혀와. 참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리고 또 찔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립고 아버지가 또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왜 그렇게 부모 속을 몰랐을까? 왜 그렇게 부모 속을 많이 썩였을까? 다시 한번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왜 감독은 그래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도 못 돌보면서 어찌 교회를 돌본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생활, 배우자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의 신령한 관계를 돌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감독, 우리 장로님들, 또 저 같은 사람 똑같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이 감독을 선택할 때 정말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감독은 무엇도 좋아야 된다? 성품도 좋아야 돼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단정하며. 신중하고 단정하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단어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 건전한 정신, 그리고 자제하는, 그리고 아주 차분한, 이러한 뜻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충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제일 먼저 흥분해갖고 들고 일어나고, 이 문제 내가 다 파헤쳐갖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내가 아주 뒤집어 놓을 거야. 이런 분들이 감독의 위치에 있어서는 성경은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중해 보세요. 결과를 보지 않은 건데, 결과를 보지도 않고도 막 흥분하면 여러분 실수하기 쉽잖아요. 양치기 소년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감독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단정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좀 단정해요, 단정해요? 단정해 보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단정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옷의 단정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질서 있는 예의 바른 아주 명예로운 이러한 뜻이에요. 도가 지나치지 않고 점잖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 감독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단정하다라는 그 말씀은요,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정함이란 뭐냐 하면 영적인 여유로움, 이것을 성경은 단정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볼까요? 단정합시다. 시작. 예,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로움, 이것이 성경은 단정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도자는 부드러워야 한다.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부드러워야 한대요. 시작. 자,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관용은 어떤 손해나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죠. 호의적이고 친절하고 참을성이 많은 뜻을 가진 헬라어 에피에이케라는 이 단어예요. 또 다투지 않는다. 다툼이, 왜 다툼이 생깁니까? 내가 뭘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다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가 좋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못하지만 용서하고 참고 모든 성도들을 그 아우르는 마음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감독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먹 불끈 쥐고 불끈 딱 띄고 몽둥이 딱 들고 막 아우성을 죽인다 할지라도,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 미치고 돌아버리겠어, 한판 하자는 거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모든 성도들은 아울러야지 같이 덩달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많은 군중들, 군인들 얼마나 열이 받았습니까? 칼을 빼갖고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에 쪽수로도 사람 수가 얼마나 딸립니까? 그런데도 칼을 탁 품어서 말과 얘기를 탁, 얼마나, 이런 사람은 정육점을 했어야지 왜 제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고 얘기를 탁 붙여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아라. 제자의 삶, 이것은 인내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감독이 되어줘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 그러니까 김수희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기로 예소송 슬픔을 갖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수의 멍에가 생각나면 안 되는 것이고 소등이의 멍에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소등의 멍에가 무거운 것입니까? 멍에는 하나도 안 무겁죠. 그러나 멍에를 진다라는 건 무엇을 질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끌 준비가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먼저 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우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우지 않고 주님께 배우려고만 하니까 뭔가 무거운 것이 나에게 얹어지려고 하면 싫어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멍에가 무거운 건 아니지만 먼저 무거운 그 짐을 질 준비를 하는 멍에를 메우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게 배우는 자의 자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감독의 자세. 시작. 품행이 좋아야 합니다.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경이 너무 애매해. 짜증날 정도로 애매해요. 술을 먹지 마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술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여기서 너무 이제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한두 잔은 되는 건가? 조금씩은 마실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이 술을 즐기지 않는 단어 바로 이논, 무슨 뜻이냐면 술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한 10분 정도는 괜찮을까요? 저는 2분 만에 사업들이 2병 마셨어요. 그러니 그날 진짜 여러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물같이 마셨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고 술을 통해서 마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장로님인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있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새벽기도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저는 나름 되게 피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랬더니 술을 너무나 많이들 마셔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랑 같이 마셨걸랑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교단 전체가 술에 대한 그 개념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왜 포도주를 하냐, 막걸리로 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사무장님이 그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 청바지에 쪼다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쪼다시? 예, 굉장히 히트했었죠. 이분이 그 조다시 사장님이었는데 하여튼 속색이면서 그냥 하시다가 쫄딱 망해서 우리 교회 사무장님으로 오셨는데 저한테 목사님도 술 하세요? 아니 세상에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술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아직도 술 안 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워낙 목사님들이 모이면 술을 많이 드셔서요. 아니 왜 그런 말들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요 진짜 잘 나갈 때 워낙 큰 잘 나가는 목사님들하고의 교제 회의할 때 제가 늘 술을 밀어놓던 장본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네팔을 이렇게 갔는데 그때 선교 이렇게 갔어요. 그 김현정 선교사님 갔는데 세상에 같이 간 일행 중에 그 통합측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로님 사모님하고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 엄청 궁금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 물어보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맥주 장로님하고 마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우리 이 교단에서는 맥주를 물로 부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맥주를 술로 부는 목사가 있는데 나는 맥주를 물로 봐. 그래갖고 그냥 드신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에 취해보세요. 품행이 흐트러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요. 신사복을 입고 있다가도 술이 들어가면 개같이 돼버려요. 우리 잠언 2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도 말래요. 술 즐겨 먹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래요. 21절 술을 즐기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요. 잠언 3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무엘 왕에게 일러주는 말 시작. 루무엘 왕에게 일러주는 말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예, 술 마시다가 송사를 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위로가 되는 거.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한 건 괜찮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처음서부터 그 술 많이 마셨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 잔, 두 잔, 이 시작이 중요했지.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그 술의 위로에서 스트레스 날리고 위로받고,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정말 잘 나가던, 정말 혜성같이 떠오르던 부흥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같은 부흥사끼리 몰려다닌다고 몰려다니는데 부산에 가더니 호텔방을 잡았는데 대뜸 들어가니까 술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안 마시는 게 뭐해서 그 옛날 생각하고 마셨더니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오더래요. 그냥 술김에 또 여자하고 자고. 그런데 그 양심이, 목사가 여기까지 무너진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는 목사직을 사임을 했는데 다른 교회 같이 술 마시고 범한 목사들은 보니까 세상에 목회 너무 잘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딱 뒤에 가서 그랬더니 그 목사들이 설교도 못하고 막,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21절, 술은 믿는 형제들에게 거리끼게 함으로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까지라도 거리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루무엘에게도 잠언 31장 4절에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포도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술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신방을 딱 갔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애정지수를 보려면 저 빈 포도주병을 보시면 돼요. 저는요, 그게 하나도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남편과 대화하기 위하여, 남편과 또 관계하기 위하여 그 적당량의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다. 여러분, 절제가 될 수 있으면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나요?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로로 피택된 분이 술 파티, 고마워! 나 피택됐어! 고마워! 나 꼭 뽑아줘야 돼!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친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진정한 투표자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도 아버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술을 즐겨하는 사람, 술 취하기에 깊게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뽑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교회 지도자는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이나 행위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해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에이 이런 18, 19, 20 에이 세상 뭐 갖고 열 갖고 뭐 나온 거 갖고. 여러분 입이 더러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통하겠습니까? 넌 네 입이나 좀 건사나 잘해라.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래서 막 승들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늘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교회 리더 감독은 베푸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잖아요. 무엇까지?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감독이 되는 것이 일과 소명 때문이어야지 그 자신의 명예와 자리 때문에 그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의 직도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한 소명감 때문이 아닌 사사로운 욕심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감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장로님들의 주된 사명은 뭐라고요? 목양이라는 거예요.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하죠? 예? 조이풀 데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감독님들은 조이풀 우리 일이네, 돌보는 일이네. 코로나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 누군지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을 해야 이것이 감독의 일이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행정과 정치 영역에 머물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신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라면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벗이 되는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 주는 것이 아깝고 내 손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생명 주셨는데 오직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제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남을 돕는 위치에 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라.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촌 유무식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이것을 도와주면 또 도움이 올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더 나아가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라.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음식을 대접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은 또 나를 청해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한 후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가서 보면 잔치를 열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를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이 되느니라. 진짜 복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꼭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안 되는 지금까지의 대접이었다면, 그냥 품앗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는 그 새가족 등록했는데 초상이 났다? 그 교회가 총동원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많은 교육자들이 목사님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와서 아침에 같이 못 가더라도 아침에라도 와서 인사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이런 성도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팎에서 좋은 평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가 세워질 때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